사도행전 20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주안에 공격하는 것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드높이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며 뜻에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염려주시고 기도를 내려주셔서 주님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보고 또 그 해결본 그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가치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종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를 온전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회라 해서, 강로교회라 해서, 성결교회라 해서, 순복음교회라 해서 저는 그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저는 그러한 명칭으로 있는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만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사람들 만나서 교회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어색하게 하거나 또 심지어 같은 사람들은 선교단체를 교회로 측정하고 자기는 어떠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봐. 전자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표현과 똑같고 후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명칭이라든지 어떤 교파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무엇이 그 기준인 것인가?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무슨 재직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가? 설교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찬양대가 있고 그 재직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주께서 죄로 인한 번제와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고. 이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바라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는 주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목적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했죠. 육신을 입은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반면에 성장하지 않는 건 어떤 거니까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 했죠.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그 귀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걸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하니까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소홀히 하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어기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어기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피로 사신 교회고 후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니까 사탄의 교회다. 마귀의 교회다. 그래서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마귀의 교회도 있다. 우리가 버섯을 보죠. 버섯은 우리에게 좋은 식량이 된다. 음식이 된다. 그러나 좋은 버섯은 몸에 좋지만은 독버섯이 돼. 보기만 좋고 화창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 했죠. 그런 것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기원을 가져야 됩니다. 참 교회는 그 기원을 하늘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유기체라.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된 유기체라. 그래서 유기체가 보물하자면 무엇인가 하는 게 진주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38가지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유기체 안에 들어갔다. 유기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버렸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해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칭찬을 받아버린 거라. 들어갔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서 가장 특수하고 유일한 조직체가 무엇인가 하니까 유기체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라. 이건 가정하고도 다르고
국가하고도 다르고 이것은 어떤 학교하고도 다르다. 이건 특이한 교육, 특이하다. 한번 들어갔죠? 나오지도 못한다. 한번 들어갔으면은 진주를 어떻게 깨뜨리냐고. 진주를 그러면 어떻게 깨뜨려요? 그냥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아니다. 깨뜨릴 수 없다. 이 유기체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 우리가 말할 때 진주지요? 우리는 이렇게 진주를 볼 수 없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문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참으로 거듭 나가지고 그 몸에 들어가는 것인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없다. 왜냐면 다른 것을, 인간이 만든 것을 어떻게 하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은 실수해가지고 어떤 축적이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말하자면 유기체에 무기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분인가? 아니다. 유기체에는 살아있는 세포만 들어가고 나올 수 없대.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오산하고 있다. 가정하고 달라, 가정하고. 가정은 죽을 수도 있고요.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또 이혼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이혼해서 안 되지만, 어떤 경우 이혼할 수도 있다. 가정은 시들해질 수도 있다. 사람이 시들해질 수도 있다. 병 나가지고. 근데 여기 유기체에 들어간 세포는 살아 숨 쉬는 것이다. 특수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하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속에 있다든지 자기가 알면서도 안 그러면 선교단체 속에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해 있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사람하고 똑같다 했어. 이 교회는 하늘의 기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리적인 교회 안에서만 그 구성이 가능하다. 교회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가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세워놓고 여기 뭐 지하실 하나 세워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이니까 무슨 찬송가 부르고 설교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리적인 교회가 있으면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주시지 않으시면 교회가 이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성도들의 개인 사정에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 출장을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저기 마흔여기처럼 저기 진천에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있는 분도 있다. 근데 반드시 속해야 된다 했어.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 명절에 자기 집에 오듯이 고향에 오듯이요. 외부에서 직장 가지고 있지만 고향에 오듯이. 지금 유한한 형제 카나다 토론토에 있지만요. 소속은 여기다 있어요. 이 유기체에 들어있는 거라 했어요. 우리 지금 이 하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거라 했어요. 마치 멀리 떠난 양우리가 말이죠. 자기의 양우리를 생각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다 했어요.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 했어요. 또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처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그러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다. 위대한 특권이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멸하신다. 죽인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다 했어요. 왜? 이것은 다른 세포와 다르다 했어요. 이 세포는 살아 숨쉬어야 한다. 살아 활동해야 돼. 같은 지체로서 지체가 돼서 한 덩어리가 움직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우리는 거룩하다 했죠. 그런 말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성교회다 했어. 우리가 성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거하시는 최우소다 했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는 이것이 지역교회가 되는 거다. 다만 이 유기체가 조직체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조직체로 보이는 거예요. 조직체가 먼저 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유기체가 먼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것이 조직체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어 서신 하나님의 교회라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상의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을 따라서 매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휴가 될 때 보통 이 서민노조 빌딩 2층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올라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교회가 교회가 건물은 큰데 거기에 거듭난 사람들 몇 명 안 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작은 진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할까? 우리들은 커다란 교회를 거라요. 지금 우리가 불행했던 사람들이 10월달에 300명 불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속하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어. 우리는 올라간다 했어. 올라갈 때 교회의 형태로 올라간다. 교회의 형태를 유지한다 했어. 그 유기체 자체가 올라가는 거다 했어. 왜? 우리가 거기 살아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 두 번째가 그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요, 이 지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보좌들과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교회가 하는 것은 그 머리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게 했던 모든 신비스러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이 9절을 보면은요, 3장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승에 빠져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그 존재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천상 존재들이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신비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이 신비를 이 신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던 이 신비라 했어요. 이것은 알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위에 신실한 성도님들 알게 해줬다 했어요. 그 신비를 알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영적인 사람 모든 사람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갈등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하냐, 기도를. 지금 무슨 방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방언하고 해달라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무슨 쓸데없는 지식을 알고, 그건 기도가 아니랬어. 저는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했어. 신비의 지식을 이해할 때,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나는 한글은 읽을 줄 압니다. 난 성경을 읽을 줄 압니다. 내가 이 신비의 지식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라.
세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라. 하나님의 자부심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로서의 권위요. 절대자의 권위를, 절대 전망하신 분의 권위를 자랑하신다. 그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실 찬양하시는 거예요. 보라니까 우주 만물 창조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자랑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 또 자랑하신 거니까 이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으로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 있는 교회를 있다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들에게 흑암의 세력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이요. 활성화되지 않고 살아 숨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수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은 것이요. 이렇게 단순하게 한국에 있는 성령 침례교회를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안 하신다 했어요. 먼저 우리 개체들을 자랑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욥에게요. 내 종 욥을 보라. 내 종 욥을 보라. 주께서 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 35절 36절인가 똑같다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악을 피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다 했어.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안 아무개를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김 아무개를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윤 아무개를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누구를 유의해 보았느냐? 유의해 보았느냐?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시겠냐? 나를 두고 자랑하시겠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거대한 전장에서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내 종 누구 자매를 보았느냐? 내 종 누구를 보았느냐?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랑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없고 구령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도 하지 않고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무슨 자랑할 게 있겠냐? 그런 교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 것인가? 교회가 양적 성장을 외치고 복음보다는 구제와 나눔으로 내세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의 통합이나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로서 하는 교회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건 동물원이다. 동물원이다. 동물원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신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랑하지 않으신다. 자랑할 수도 없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몸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모든 걸 채우고 계시다. 그 높음이나 기쁨이나 넓음이나 모든 것이 다 있어. 지금 우리의 영적 몸은 이 세상에서 셋째 하늘 북쪽까지, 셋째 하늘 저 북쪽까지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성령을 삼으신 사람들. 성령 삼으신 대단한 사람들.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신비들을 알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게 하시고 우주 만물 우주가 이만하다면 지구는 여기 하나 조금만 점하고 똑같아 점하고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눈으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중요하면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지옥?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옥을 알 수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이 지상에 있는 이 몸은 저 셋째 하늘 북쪽에 있는 영적 세계들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했어.
골로새 1장 16절에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만물은 그대로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구절과 이건 좀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거죠.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전부 연계되어 있다 했어. 아까 그게 그냥 창조하신 것만 끝인 게 아니라 이러한 신비들을 전부 알게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했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 했어. 세포는 죽지 않는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어.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이나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이 조직체였던 축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유기체는 축전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특징이다 했어. 이 세포는 죽을 수도 없다 했어. 잠시 사탄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했어. 말하자면 그 보석이요, 그 진주가 색깔이 약간 변할 수 있으려니 모른다 했어. 전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세포 때문에, 그 타락한 세포 때문에 약간 변할 수 있으려니 모른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세포를 갖다가 밀어내버린 게 아니다 했어. 영원히 저주해버린 게 아니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들어왔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했어. 절대로 죽지도 않는다 했어. 우리 혼이 불면이시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했어.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몸에서 다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걸 마찬가지다. 이 교회가 하나님 일을 수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해서 성도 기본 의무가 있는데 성도 기본 의무는 무엇인가? 모이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해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서 알았다 같으면 활동해야 한다 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 해서 그래서 첫째는 모이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 두 번째는 물질력. 자기의 무슨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받은 분량의 10분의 1이라. 성도 기본이라. 그 다음에 좀 더 말하자면 시간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그래서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부심이 된다.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그 라스베가스에 그 성인 침례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 CIA에 다닌 사람이 한 사람이 아주 고인 간부예요. 이 사람은 CIA에서 이제 특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출장 다녀서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교회 청소 다 가고 시키지 않는 일도 전부 자기가 봐가지고 다 자기는 직접 구경하면 못 나가고 성경 가르치는 일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냥 청소하고 됐어. 그래서 또 성도의 기본은 은사와 달란트로 쓰여졌어요. 자기가 달란트가 없고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찾아서 사는 건 아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안다. 자기가 안다. 나의 은사가 뭔지 안다 했지.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구령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
그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없다. 나는 사정에서 직장에 나가야 되고, 나는 시간에 10분지를 낼 수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도 안 채워주지. 난 돈도 없고, 나는 교회 집회하는데 나는 참석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의 기도로 동조. 그래서 이 세포들은 어떻게 하니까, 이 세포들은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돼. 영적 세력들. 우리 할수 있어야 돼. 현적으로 일할 수 있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나님의 교회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멸시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의 필요하신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멸시합니다. 대단한 존재. 천사들을 심판하는 사람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임의 장소일 뿐이야. 그러나 참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기체는 이 교회 말고는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22절에 보면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구체적인 개인과 개체의 개인과 그 다음에는 저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개체라. 성전.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은 그러므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장 28절을 보면 모세에게 법에 경시한 대로 자들을 넣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행동을 발휘해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나왔다든지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 때문에 장로교회가 나왔다든지 감리교회가 나왔다든지 성결교회가 나왔다든지 순복음교회가 나왔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신앙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진리를 열어오시면 그 진리를 인도해주신다. 그거는 최소한 내가 어떠한 유기체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조직체에 들어가가지고 열정을 부려서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믿음을 배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교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 안다. 내 자신이 안다. 왜?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내 자신이 성령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고 할 때 안다. 내가 어떤 행제를 어떤 참여를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거야. 많이 배우고 뭐 가진 게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하는 게 아니다. 주 안에 나와 같은 지체라 했어. 그 사람 없으면 내 유기체의 구성이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 형제, 내 자매,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시하는 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는 가시체를 가득 차면은 자기 팔만 아프죠. 가시체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교회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쁘다 이런 말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회는 분명히 자기가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안다. 절대 쓸데없는지 안 한다. 말씀을 배격한다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교리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3장 17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다.
이는 하나님의 성경이 들어가면 내가 그 성경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천주교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 심각하다. 천주교 다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권위도 없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없고, 가톨릭 교회와 친가톨릭 교회 교리와 전통 양면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임명한 목사, 복음은 뒷전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교회, 심지어는 복음을 우려먹는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와 신비주의를 생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교단이 부른 사역자,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손상당한 세포로 유기체를 결성시킬 수 있나 있어. 유기체가 들어가가지고 유기체와 함께해서 유기체가 될 수 있냐? 그렇고. 손상당한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서 가르쳐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판서 위에 있어. 나 위에 있어. 그리스도 위에 있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있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왜 죽으면 부활해서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어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존재를 알고 있어요. 유기체라, 대단한 유기체라. 깨뜨릴 수도 없고, 다양한 깨뜨릴 수 있어요. 진리를 깨뜨릴 수 없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기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깨뜨리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몸은 그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도도 예수님께로 집약시키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우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내가 아마 나에게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보면은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기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멸류관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멸류관을 받느냐. 이 땅에는 복음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 했어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일들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전부.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께 의존하여서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어. 나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이래. 남편이 안 죽었는데 다음에 시집갈 수 없다 했어. 한 영원한 결혼이라 했어. 나이가 잠시 나한테 따라가서는 사탄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유기체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승리의 상황만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라고 다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나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 받았다면 똑같다고 했어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다 했어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다르고 그런 게 없다 했어요. 우리는 성경 침례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신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되면, 기차가 신실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죄악을 배격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신 주님